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제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이제 부가 있어야죠. 이제 재물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위가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남자가 지금 부와 지위를 이 산골에서 행사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면 이 레위 사람은 원래 이제 땅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부와 지위와는 멀어야 정상인데 이 레위 남자는 지금 부자이고 지위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첩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나귀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자기의 종도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이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선은 본문을 좀 읽고 설명을 해보면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의 장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화가 났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제 그 해석에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이 이제 훨씬 더 오래된 고대의 본문에서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는데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서들에서는 이 여자가 무슨 일로 화가 난이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 여자가 음행했고 또 이제 잘못을 남편에게 저질렀다. 그랬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피해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고 남편이 그를 돌이켜서 데리고 오려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음행을 덮고 다시금 어떤 이 딸을 용서해주고 다시 데리고 감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 또 이 딸이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쁘게 맞이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라고 세번역에서 해석한 것보다는 이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여자가 음행했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맥락상으로는 더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그를 가지 말라고 붙들게 되죠.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이제 전통에 따르면 3일은 무조건 이제 손님 맞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3일은 무조건 환대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3일 이후에 드디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서 이 아내를 데리고 떠나서 일어서니까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기를 빵을 좀 더 먹고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라고 하면서 그를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또 다시 이제 말하기를 오늘 하룻밤 더 여기에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아내의 이 첩에 대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더 깊은 환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장인이 다시 권하여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더 묵게 됩니다. 닷새째가 됐어요.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있다가 한낮을 피하여서 천천히 가라고 해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의 장인이 또다시 이제 그에게 권하는 거죠.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하룻밤만 더 묵어 가 달라.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게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서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나귀 2마리가 보이고 여자가 이 나귀에 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이후의 장면에서 또 다시 이제 나귀에 탄 이 첩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 초반부에 등장했던 갈렙의 딸 이야기와 얼마나 대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미가, 단,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레위 남자와 한 지파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상 새로운 소돔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죠. 첩을 두었다는 게 굉장한 이제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을 것이고 그만큼의 어떤 이 레위 사람이 가져야 할 어떤 태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어떤 지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성직자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레위 남편은 사실상 이 첩이 간음을 행했다면 죽어 마땅할 행음을 저지른 이 아내를 찾아서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결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과 첩은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감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러 온 레위 사람은 여전히 부와 지위를 행사해서 첩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첩과 그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레위 사람을 주저앉힘으로써 잘못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남편으로부터 받을 어떤 또 다른 보상들을 확실히 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저앉히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위 사람과 첩의 모습은 굉장히 위태롭고 긴장감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이 길을 떠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이 우유부단했던 선택이 결국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 갈렙의 딸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에게 우물을 요구하고 유산을 쟁취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첩이 부끄러운 일로 아버지 집에 피했고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다시 팔려가듯이 떠나게 되는 그런 씁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땅을 차지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피어오른 우상숭배와 행음과 음란의 독성들은 이들을 타락시키고 말았어요. 레위 사람은 선택을 계속 유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명령,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명령,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하신 명령을 유보하고 미루다가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약속을 쟁취하던 갈렙의 딸과 다르게 부끄럽고 팔려가듯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또 다른 유다 지파의 딸, 이 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사기의 결말부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바로 순종하는 것과 계속 유보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아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레위의 모습은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과 동일합니다. 곧바로 움직이지 않는 레위, 돌아갈 기회를 유보시키는 장인과 첩, 그들이 합작하여서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머뭇거리는 순종이 아니라 곧바로 행동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곧바로 행동하는 순종이 없을 때 우리는 악에게 팔려가게 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유보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유보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에 빠지는 이 시대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유보된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밀하게 피어나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